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온 우리 모든 발걸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중간 시간이기도 하죠. 명절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다 보면 아버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절을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좀 준비를 하다 보면 쉬는 날이 왜 더 피곤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피곤하고 두려운 명절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던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전에 구약에서 준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했는지를 이 긴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으로 오셔서 본체 형상으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과 비교해도 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주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온전해지셨고, 우리를 이러한 고백, 주님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요한한 직분을 가진 다른 아론 대제사장이나 다른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전해지고 완성되어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과 고백과 경험, 그 간절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설교자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역사하심을 직접 보이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독사로부터 살아남았고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기적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임하고 함께하는 자, 그게 바로 바울이었고, 지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 걱정을 끼치는 자들에게 그런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뛰어난 신앙인 바울이 바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바울의 마음에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르는 목사님은, 그 부흥회 때 부르는 목사님은 이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수많은 부흥회들 속에서 목사님들의 말씀들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부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항상 모든 예배 때 맨 앞에 앉아서 정갈하게 옷을 입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답니다.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 전에도 정갈하게 목욕을 하시고 가장 먼저 나와 기도를 시작하신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은 그 기도를 다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신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니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답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 서실 때마다 그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그 기도의 간절함이 당신의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목회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보다 더 슬프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간절한 목소리와 헌신이 당신의 그 목회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섬길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신앙인이고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애써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겟세마네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하시는 장면입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것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너희에게 전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지만 제자들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또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시고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저들을 항상 담대할 것이고 온전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져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역시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자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것이 바로 도남동교회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간절함이 모여 이 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위에 세워지고 나아가는 도남동교회를 주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쯤 고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명절일 때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 가족들이 지금 있기도 하지만 명절 때만 되면, 그리고 한 시즌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교회에서 저를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하나씩 종종 떠오릅니다. 맨 앞에 앉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머리 하얗던 그 권사님이 떠오르고, 저희 할머니와 항상 짝지어 다니시면서 이름도 비슷하신 그 권사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제 친구의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꼬박꼬박 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의 모습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가실 때 제가 그곳으로 찾아가서 잠깐 인사를 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에 들어갈수록 나의 몸에 힘이 빠져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시고 교사로 봉사해야 한다,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주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로 세우시는 가장 큰 힘임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어쩌면 가장 적은 인원이 모이고 부족한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는 우리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감사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심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지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한 예배자 그리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나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